그래야. 네, 오늘 저희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또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핍박이 시작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까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방 전도에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그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믿게 되는 우리들이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 전도를 통해서 크게 쓰셨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심으로 아시아 전 지역 또 넘어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우리 전도자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 년째 꼼짝도 못하게 그냥 옥에 지금 가두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이 시간 동안 또 더 멀리, 더 아니면 더 동쪽으로든 또는 더 서쪽으로든지 복음을 갖다가 전파했으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믿는 자의 수가 굉장히 더 늘어났을 텐데 그렇게 유능한 우리 바울 사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꼭 붙들어 놓고 또 가이사라에 그냥 벌써 2년이 넘도록 그냥 이렇게 옥에 가둬놓고 계십니다. 그 2년 동안에 이제 이탈리아를 갔다든지 또는 저 서버나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얼마나 복음 전파의 속도가 더 엄청나게 빨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오늘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는데요.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가는 길에 만나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진 그러한 일을 갖다가 이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부터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 청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울아 사울아 그를 갖다가 부르셔서 그렇게 이제 만나 주시고 그를 갖다 변화시켜 주신 그런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또 단순히 그냥 그렇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울에게 이미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신 것은 먼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정말 이방 복음을 갖다가 활짝 여는 그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죠. 그리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사실 우리 일반인이 왕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대통령 면담 해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서 가서 만나려고 할 때 과연 만나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열심히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은 글쎄 시간을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더 심각한 일이죠. 어찌 일반인이 왕 앞에 나가서 더구나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꼭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못하면은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생사여탈권들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왕 앞에 가서 우리 세례 요한이 왕한테 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 불법이다. 라고 해갖고 그걸 어땠어요? 좀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일까지, 그런 시대가 그런 분위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갖다 들어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앞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니까, 야, 너가 그 짧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갖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 거죠. 여기서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로마 황제 앞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왕들뿐입니까? 총독들 앞에서도 계속 벨릭스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총독들 앞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방 지역에 갔지만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먼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죠. 그 다음에 대제장과 장로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옥에 갇혀 있죠. 앞으로 2년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갖다가 이제 로마에서까지도 붙들려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울인데요.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렇게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옥에 가둬두시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문점들을 갖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갖다가 이제 그냥 옥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도 쭉 하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복음 전도 여행들을 갖다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보면은 누구를 어디를 갔다, 누구를 만났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컸다, 이런 내용들이 쭉 하니 나오지,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와 그것에 대한 변증이나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바울 사도, 우리 이제 그 32장서부터 오늘 21장서부터 22장서부터 우리 26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변론해야 하는 이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을 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평상시 때보다도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오늘도 이게 이제 우리 수요 예배 26장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읽지만은, 그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26장 갖다가 잘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한 9장 또 10장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굉장히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6장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하는 시간들이 보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앉아서 10시부터 해서 5시까지 꼼짝 앉아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은,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뭐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어떤 방향으로 뭔가를 나눠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찾기도 하고 뭐 원어도 찾아보고 또 시대도 찾아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막 돌아다닐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분이 굉장히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철저히 정리하고 또 다시 그것을 의미를 찾고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 그분이 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러한 이제 서신서를 갖다가 여러 편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서신서로 보통 뭐 13편을 갖다 기록했고 그분이 기록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편을 갖다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복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누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참 주옥 같고 얼마나 그 신묘하고 그 복음에 대한 깊은 뜻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시간들이 없다고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로 끝났다면은 오늘날은요 얼마나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도 이단도 많고 거짓된 가르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은 그 초대교회에 가졌던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 다 이렇게 서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물론 뭐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은 우리가 얻지 못해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아디트간 주님께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좀 내가 능력 있네, 내가 좀 뭘 아네, 내가 뭘 보았네, 내가 뭘 들었네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미혹당하고 그릇된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갖다가 옥에 딱 가둬놓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동받는 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신약 성경들을 남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그런 교인들 또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깨트리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왜? 그분은 다 경험해서 알거든요.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막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내가 막 쫓아다니고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분은 삶 속에서 완전히 경험했고 그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이렇게 옥에 가두신 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전 지역을 갖다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였던 인물. 그 인물의 그 사람이 그때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의 증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갖다 신문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순교시켜서 죽였고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 갈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헤롯 왕의 관계 세대가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4대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다 이름은 앞부분은 다 그냥 헤롯 왕이라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알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그리빠라고 해서 구분해서 이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AD 100년대까지 살았으니까요. 지금 이제 AD 한 60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스라엘의 멸망도 보고 더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 2세는 오래 살려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분이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보면 나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만나고 싶고 듣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도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이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이제 아그리빠가 얘기하라 허락하니까 바울이 탁 손을 들고 그리고 변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2절입니다.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렇죠? 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재판석 앞에서 참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 총독 베스토는 얼마 전에 부임해 왔잖아요. 부임한 지 바로 이틀 만에 예루살렘, 3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고 또 거기서 7일에서 10일 있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날 바울을 갖다가 또 재판석에 붙였고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와서 지금 이제 그 다음날 지금 이 앞에 섰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베스토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은 정직하고 또 이렇게 법대로 진실하게 누구에게 돈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그런 베스토이지만은 그런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막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뭘 얘기해도 베스토는 오늘도 보면은 베스토가 뭐라 합니까? 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야 너 미쳤다. 베스토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일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이 바울이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은 아니니까 보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을 갖다 보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나니 너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아무런 이게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보이는 걸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벌써 4대째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본봉왕으로서 갈릴리 북부 지방을 갖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아그리빠의 경우에는 뭐 어려서부터 유대의 삶에 대해서 알죠. 그 본인은 물론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유대교가 유대인의 역사도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 그 막 엄청나게 예루살렘이 그냥 전체가 요동했고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미 이제 그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 일들도 알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고 그것이 막 성장했다가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아그리빠는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아그리빠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여기서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당신은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여기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이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을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미 어떻게 아그리빠 왕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뭘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 창세기서부터 시작했고 말라기를 갖다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는 기본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막힌 다음에 흘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실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죠. 메시아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대인들도 뭡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로서의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변형되어지고 조금씩 그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면서 자꾸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 주실 메시아, 그 지금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이. 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로 뭡니까? 헬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이. 그 전에는 어땠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이. 막 이런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메시아로 자꾸 그들이 바라보고 원하고 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갖다 어째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제자를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청난 수의 사람이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다 주님께로 와서 정말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바람으로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딱 그 말을 해도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게 정말 더구나 베스토는 여기서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 근데 그것을 믿어요? 그게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정말 그것은 믿어지는 믿음이고 은혜고 그런데 왜 그 당신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런데 사실 나도 못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성도들 오게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별 던지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심히 격분하고 외국성에 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제 결국은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할 때 가는 길에 경우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자루 뒤를 빠지라는 게 내 고생이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이 도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시대는 그것이 필요했겠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으로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사실 그것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배워갈 때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이 어떤 거있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다양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파서 많이인데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또 누구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근데 그 사람들마다 또 그 듣는 자들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어떤 갈급한 심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또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또는 진학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군대 가기 싫어서 막 끙끙 앓던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그들에게 관심을 받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고 또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팍하니 급소를 바울 사도가 찌르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딱 이 말이 지금 아그리빠는요 팍 찔린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바울이 성령께서 그걸 갖다가 감동해서 그에게 당신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아그리빠에게 딱 압력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하는 얘기가 뭐라요?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몇 마디 안 되잖아요. 당신 뭡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딱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움찔한 거죠. 그 이후에 아그리빠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아그리빠는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에게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지금 준비된 심령이죠. 거기에다가 딱하니 복음을 갖다가 이제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딱하니 압력을 가하죠. 그랬더니 내가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그리빠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정말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오 주셔서 자기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를 우리 참 바울 이후에 우리 역사들을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증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다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분명히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다 알고 나름대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가부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 가서 뭔가 또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뜻, 그분의
하늘로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바울사도는 그 이후로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갖다가 바쳐서 충성하고 정말 이제 순교의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바울사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 말이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고 하늘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은혜 주셨죠. 그것이 이제 만나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뭐 소망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다 개별적으로 그 무엇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나름대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혹여나 지금 잊고 살고 있지 않나. 바로 오늘 이 26장을 통하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만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 그때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잘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거스르지 않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또 거스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러한 간증 또 변증 변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찾아오시고 하늘로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오늘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참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스르지 않고 잊지 않고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고 또 섬겨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기쁜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할렐루야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